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 교사 계속교육 네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신방에 대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소망교회에서 샬롬부와 갈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직부서로는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창동 염광교회에서 교육목사로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우리 박상건 목사님께서 이제 교사 계속교육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미 교사로서 많은 시간 훈련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의 신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시 되는 가운데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방이라는 것은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방향을 잡고 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각각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것이 신방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내게 주어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한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교육 계속교육의 대상이 영유아 유치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 대상을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 이후에 신방을 할 때 조금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조금은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은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 교육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학교라고 하죠. 교회 학교, 교육부. 이것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재직부서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하고 가장 비슷한 재직부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교육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또 이루어지는 청년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 재직교육부가 있겠죠? 제가 맡고 있는 샬롬 갈렙부도 교육부서하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라는 우리 부서와 다른 부서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교회 학교의 정체성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장 큰 현상에 드러나는 바뀌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교회 학교에서 대학부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이탈 현상일 겁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그리고 이 청소년부의 고민은 그대로 대학부, 청년부의 고민으로 연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잘 정착할까? 이것의 원인은 대학부가 못해서냐? 또는 청소년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대학부로 잘 넘겨줄까? 이것은 청소년부의 문제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탈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교회 학교 단계에서와 대학 단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연히 구분되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지죠. 대학부부터는 자기 의지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의 컨트롤 안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교회 학교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거의 부모님들의 의지로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하게 됐죠. 애들이 매주 나옵니다.
교회 학교에 애들이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오니까 마치 이 아이가 믿음이 있고 이 아이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서 매주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번도 교회에 정착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와야 되고 또는 부모님이 안 나가면 용돈을 안 주고 또는 다른 어떠한 내용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나오지만 그 아이는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적응을 하긴 했지만 정착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된 특별히 예를 들면 군 생활로 얘기할까요? 군대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요. 하지만 그 적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빨리 끝나고 싶지만 적응한 거죠. 하지만 그곳에 정착해라, 말뚝 박아라 그러면 다들 손소리를 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되는 거죠. 정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적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착하지 않은 단계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착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학교 갔을 때 자기 의지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그때에 나오지 않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와 다른 재직부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럼 자기 의지는 무엇으로 통제하느냐?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믿음과 관계라고 저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선 아이들은 이 과정이 어찌됐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시작됐든 아니면 스스로 교회 나오겠다 해가지고 시작됐든 믿음이 선 아이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나오면 안 돼라고 해도 그것을 뚫고 나오고 싶은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교회 나오겠다고 집을 나온 적도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여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방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부류의 아이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다른 관계가 있죠. 바로 관계성 속에서 교회에 정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교육, 지식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형성되거나 지식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관계라는 것은 둘 다 사랑을 경험할 때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을 경험할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들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믿음과 관계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관계라는 부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두고 있죠? 교육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 지식이라고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 안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있고 또 교육함으로써 믿음이 형성될 수 있고 교육을 함으로써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1780년대,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 밑에 있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라는 걸 시작했죠. 교회학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이유는 그 아이들을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읽고 쓸 줄 알게끔 해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됐고 또 성경을 읽게 됐고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이 못했던 부분까지도 감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한국의 교육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교육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교육이라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고 지금까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요? 주일학교라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또 뭐라 그럽니까? 교육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 지식,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 왔습니다. 그날 시간이 뭔가 특별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건 못해도 공과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맞는 말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믿음과 관계와 아이들의 삶의 나눔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교육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공과 공부라는 것의 포지션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또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공급자 중심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육, 가장 쉽거든요, 사실.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나누고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누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목적이냐 아니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목적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의 정체성. 교회학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 의지가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기 의지가 부족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거나 또는 믿으려고 하는 시작 단계, 그리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서가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부서일까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서. 어느 부서일까요? 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 부서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전도부, 또 하나가 새가족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주일 학교는 주일 학교가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아니다. 이름을 다시 바꿔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부가 아니라 영유아 유치 전도부와 영유아 유치 새가족부인 거고, 어린이 전도부 및 새가족부인 거고, 청소년 전도부 및 새가족부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부와 새가족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부모님 손에 끌려 나오지만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나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너는 잘 믿고 있어. 너는 교회에 계속 나오니까 너는 교회에 정착한 거고 너는 믿음이 있고라고 전제를 깔고 무조건 지식적으로 교육. 시간이 지나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자기 의지로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선택해야 할 그때에 자기는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보지 못하고 아직 제대로 된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된 믿음도 형성되지 않은 그때에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부서는 과연 교육부서입니까? 아니면 새가족부 또는 전도부입니까?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교육부라는 교육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스스로 정착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 있을 때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때에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곳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학교의 정체성이 교육부가 아니라 전도부나 새가족부라면,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역할 또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보다는 교육이 물론 중요하고 또 교육이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관계를 통한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교육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 교육이 없이 어떻게 뭘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40대, 이제 막 40대 아줌마가 이제 교회를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40대의 아주머니십니다. 그럼 일단 교회 오면 새가족부에 가겠죠? 그곳에서 사주 교육을 받습니다. 이 사주 교육이 교회 학교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주 교육이 과연 교회 학교를 대신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럼 사주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구역으로 가서 이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구역에 오자마자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 왔네, 잘 왔어요, 자 그럼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곳에서 누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하겠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역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 물론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나눔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나눔인지. 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나눔이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얘기하고 시어머니한테 어려운 거 얘기하고 딸, 아들 교육하는데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먼저 거기에 있는 권사님들, 선배 권사님들이 그래 힘들지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맛있는 거 같이 밥 해먹고 자,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대의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오신 분이 새가족 수료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잘 나올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직 교육적으로 부족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아주머니는 아직 교회 학교처럼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족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교회 학교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출신들이 자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침 받고 선생님들 사랑 받고 자라서 교회 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사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일정 부분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정말 신학하셔야지 목사하셔야지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생님들, 교회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선생님들, 교회학교에는 가보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무엇으로 교회 봉사할까? 내가 좀 가르치는 달란트는 있으니까 교회학교가 섬겨볼까? 또는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교회학교가 섬겨볼까?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요. 제대로 된 교회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부족한가요? 이 선생님들은 뭔가가 많이 부족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본질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교육은 교회 학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가족부와 전도부에 있어서 교육은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고 제자화시키고 더 열심히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만 이게 본질이고 이게 중심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학교라는 개념에 매몰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할 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믿음을 쌓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규정짓고 관계를 확대하고 더 깊이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을 먹게 하는 거예요. 관계,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을 먹게 하여 믿음까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서 새가족부와 전도부의 목표입니다. 영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새가족부, 영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전도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야 드디어 신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신방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얼마나 지식을 잘 전달할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느냐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교사라는 말도 저는 싫어요. 교육부, 교회 학교라는 말도 저는 싫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를 5년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가 아니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아니다. 아이들을 얼르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교회 학교의 본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 신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샬롬부 갈렙부를 하지만 저하고 함께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 목사님은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신방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방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방 더 많이 합시다. 물론 전화 신방이죠. 어르신들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합니다. 카톡으로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 오늘도 신방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신방이라는 거를 치다 보면은요, 핸드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치다 보면 오타를 자주 내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오타가 자주 나오냐, 비읍 바로 옆에 지읒이 있더라고요. 제가 심장이라는 오타를 많이 쳐요. 여러분 오늘도 심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심장 잘했나요? 그런데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목회에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것도 반 목회인데요. 목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회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촉점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목회의 전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